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가 치유받고 그리고 그냥 병을 권침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쪽에 보면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떠냐면요. 12회를 이 병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병이 걸렸으니까 치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만한 어떤 재정적인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절실한가를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상황에서 이 연약한 여인, 특히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끼어서 뒤로 와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와서 이 여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쳤고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질병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아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 그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몇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스스로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몸에다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유명한 랍비나 뛰어난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온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면은 병을 낫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돌려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곤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교적인 믿음 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진짜입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왜? 전문가니까요. 그리고 내 몸을 진료해서 나온 결과가 그것이니까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주고 이 약을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일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같이 약속을 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뜨려졌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훨씬 두껍죠.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거의 237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이 3번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55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속에 사실은 믿음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14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핏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핏째 먹었어요.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한 군데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는 믿음에 대한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무슨 단어가 있는 줄 압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믿음 대신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믿음을 대체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고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믿음, 소망, 사랑 이러면 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뭐가 믿음이지?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에는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교회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의 병은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너에게 질병을 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니까요. 피부에 일어나는 병을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로 불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우병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생각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고 그를 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하는 사업이 안 되냐,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더욱 그러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병을 준 거야. 네가 죄를 지으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것이 의가 되었고요. 잘 사는 것이 의가 되었고요. 존경받는 것이 교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면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있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질병에서 놓이기를 간구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간절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이라는 질병도 사람들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나큰 경험을 하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몸 가운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질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구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였습니다. 왜 자랑하였습니까? 비록 내 육신에 사탄이 주는 것 같은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육체의 질병, 육체의 약함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깨트렸고요. 그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는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삶의 문제들, 가난들, 질병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불로초를 얻으려고 목숨을 건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과 가장 큰 명예와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진시황이 결국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혈유병이 이 여인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을 불결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은 질병이 아닌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혈유병은 육신의 불편함이 아닌 모든 삶을 옥죄어오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모든 신경을 그곳에 집중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손에 작은 가시가 하나 있어도요,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온몸의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만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교만할 환경을 만들어줘서 더욱 교만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남들보다 잘 되게 되어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요, 더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을 조롱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가난이 주어지면은 불평 가운데 살아갈 이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 없이 아무런 믿음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나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순종이며 지켜야 행하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반을 지나가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했던 이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5천만 가운데 1,0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도 참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데 다 손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그냥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돌아가면 될 텐데 그 여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구원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저분이라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었고 이 여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순종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잡힌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 상황의 어려움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을 먼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없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누리고 싶다라면,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